우리 같이 오늘 또 말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이렇게입니다.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전도하는 장면 이렇게인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우리 40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요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도를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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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빌립 집사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전도하는 어떤 장면 이렇게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이 어디를 먼저 이렇게 전도를 한 겁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죠. 하고 있는 중에 오늘 갑자기 이제 에디오피아,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사마리아의 반유대인들,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급이 높아요. 직급이 높다 보니까 재무장관이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왔다라는 어떤 절기에 맞춰서 왔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방인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더 정확한 거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지금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정확하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 선교가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오늘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잠비아에 있는 목사님. 네. 알고 있죠? 뭐요? 이 목사님이 그런 거요.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 그래서 나를 묻어라. 성도들한테 묻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은 그러지 동의를 안 했는데 몇 성도들이 동의해서 묻어줬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진짜 예수님 첫 번째 부활, 나는 두 번째 부활. 그래서 여기 성도들이 지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그 교회 성도들, 시온교회 22살의 젊은 목사. 근데 3일 만에 파봤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산매장이 된 거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분을 살리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이분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살릴 수 있죠. 근데 왜 저 사람은 지금 주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모한 것을 했을까요? 왜 주님은 또 살리지 않으셨을까요? 저 사람은 또 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또 그것을 묻어줘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또 성도들이 경찰서에 가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도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이 젊어서 그런지 뭘 모사 그런지 결국에는 저렇게 해서 이렇게 부활했다고 해봅시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주님은 당연히 부활해야 되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목사님의 부활은요, 모든 영광을 누가 가져갈까요? 자기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흥되겠죠. 말은 안 해도 지금 이 목사님의 이 내심에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무슬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별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와서 알 거예요. 무슬림들이 놀이동산 탈레반입니다. 재밌게 타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 지금 불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 위에 있는 놀이동산입니다.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왜 불태워요? 네. 놀이동산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앞뒤가 안 맞아요. 놀이동산은 우상숭배에 불태우고 또 저들은 즐거울 때는 또 즐겁고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우리가 늘 이렇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잘 믿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 우리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다니까요. 이 시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우리가 자꾸 테스트할 수 있다니까. 목사님조차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조차도.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조차도. 그러면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사역하면 됐을 것을 열심히 성도들 하고 따르고 왜 그런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도 죽고 교회도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도 어떻게 하고 성도들은 또 조사받고 있고 이런 사례를 또 남기고 없애야 될 사례를 남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뭐 놀이동산에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왜? 어리석으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또 특히나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이런 사례들은 결국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표리부동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겉과 속이 일치된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 그리고 또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자꾸 신기한 거 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순종의 기적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사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지금 우리에게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일이 하라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서 이제 주의 사자라고 나와 이렇게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주의 천사인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라. 지금 지역 중심으로 지금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누구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주의 천사가 빌립한테 말했을 때는 어디로 가라고만 했지 가서 뭐 하란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명령만 내릴 수 있어요. 가라, 가라, 떠나라. 거기에서 무슨 일이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가라만 들었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가요, 안 가요? 가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려는 것은 주의 음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의 음성이면 100% 믿어도 됩니다. 주의 음성만 듣고 정말 이거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면요. 그것이 폭풍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다 건지십니다. 왜? 보내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 안 살아가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말 주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좀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꾸 우리가 창조자의 입장을 자꾸 올라가면 안 돼요. 저 목사님처럼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께 정말 순종해가는. 그래서 그냥 빌립은 성령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가라게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 사람이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지금 이 사마리아 땅도 전도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웬 또 이렇게 에디오피아 사람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죠. 이렇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재무장관 정도, 요즘으로 하면 재무장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에 네시가 이제 뭐요? 어디 간 거요? 예루살렘 뭐하러 간 거예요? 예배하러.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중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그 이런 어떤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이런 그 우리 같이 책을 들게 아니죠.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이제 재무관장 정도 되니까 그걸 좀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읽을 수 있어. 보통은 그 당시에 이렇게 쉽게 책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래서 솔로몬의 또 왔다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왔던 시바 여행 다 에티오피아 자꾸 에티오피아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 복음화가 얼마나 됐나? 지금 기준으로 2021년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언어는 암하라어라는 언어와 영어를 쓰고 인구가 꽤 많아요. 얼마요? 1억 1,787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많아. 두 배 이상. 1억이 넘어. 1억 1천이에요. 1억 2천. 그냥 쉽게. 1억 2천이고 인구로는요. 세계 12위에. 작은 나라에 큰 나라요? 큰 나라요.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1억 2천이 1억 2천만이나 되는 세계 10위예요. 근데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종교죠, 종교. 여기서는 뭐요? 무슨 종교? 에디오피아 종교회가 지금 43%를 차지하고 무슬림이 34%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에디오피아 종교회나 그리스 종교회나 이런 종교회들, 러시아 종교회나 다 이제 종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천주교식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천주교와 비슷한데 기독교. 성공회도 좀 그렇게 유사 이렇게 하고 영국 성교회도 이렇게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그건 어쨌든 43% 에티오피아 종교회가 43%.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전에도 많이 선교사님도 오고 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뿌리는 또 어디에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저런 것도 생각을 해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잖아요. 저기에 또 이분이 예수님 믿고 가가지고 또 복음 전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적어도 가족한테는 지금까지 오면서 일어났고 내가 자기가 세례받았던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가족 가운데 그러면 또 주변에 또 높은 양반이니까 이렇게 복음이 또 전해졌을 수도 이렇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도 우리 주님은 그냥 사마리아도 전도하기 바쁘고 그런데 왜 갑자기 에티오피아 이 사람을 선교를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뭐예요? 이방인인데 참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게끔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정말 전에 옛날 같으면 막 비행기 타고 갈 때 또 갈 때 어디 갈 때 옆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일을 시킬 때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을 왜? 내 삶은 누구한테 맡긴 삶이니까? 주님한테 맡긴 삶이니까. 맡긴 삶이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님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주의 선교적인 관심, 주의 선교적인 관심이 계속 된다는 거,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교할까라는 관심이 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늘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 늘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생각 플러스 어떤 주님의 갑작스럽든지 어떤 특별하든지 그런 지시가 있을 때는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늘 성령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는 사마리아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해야 되는데 계획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웬 뚱땅지같이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나 이것이 빌립 집사님은 주님의 손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주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역 선교를 하다가 사람 선교를 주님께서 잠깐 바뀌셨을 때 그때로 빌립 집사님 선교를 하는 것이고 또 요즘에 하도 아프가니스탄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프가니스탄도 뭐요? 파슈토, 다리아어, 터키어 이런 언어를 쓰고 있고 지금 제가 그랬죠? 지난주 금요일에 3,900이니까 한 4천만 명의 인구가 이렇게 살고 우리나라보다는 적죠? 4천만 명. 그런데 종교가 뭐예요? 99.9%. 여기는 또 순위파가 많습니다. 그 옆에 이란 그쪽 쭉쭉은 그 시아파 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그 옆에 붙어 있지만 순위파가 80%고 시아파가. 어쨌든 이슬람교가 99%인 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이 두 번째로 부흥하고 있었다. 교회가. 그렇게 큰 부흥이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 그 목사님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막 연락이 안 된다고. 스스로 그쪽에서 끊었겠죠. 왜? 스마트폰 보고 외국 사람들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으면 죽이니까. 그쪽에서 끊었을 거 또 숨느라고 끊었을 수도 이렇게 있고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는데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가 아프가니스탄인 거예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탈레반을 잠깐 막으시고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덮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국민조차도 탈출을 하잖아요. 왜? 못 살겠다는 거죠. 탈레반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나라들한테 이런 관심 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왜 슬퍼합니까? 왜 슬퍼해요? 더 이상 자유롭게 전도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죽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아프가니스탄 넘버 2라고 박해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있고 또 파키스탄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지만 다 국경이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산으로 막 도망가고 있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프간의 슬픔이 뭡니까? 더 이상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 종교의 자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이렇게 안 할 수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프간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독해 다른 나라도 기억해야 될 것도 많지만 특별히 지금 요즘 이슈에 많은 또 아프간에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때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그것이 뭔가를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또 들을 귀가 있어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지금 갑자기 에티오피아가 나타나가지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나타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것처럼 어떤 삶의 세계의 시간 속에 시간표 속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프간의 사태에 지금 기도 제목이 올라와도요. 교회 목사님 성도 중에요. 마음 하나 동하지 않는 사람 많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 또 그럴 수 있다. 뭐 내가 안 그러면 어때? 다른 사람 많이 기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쫓아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지 우리가 늘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렇죠? 빌립이 이제 여기서 성령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주의 사자로 주의 천사였는데 이제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지금 누가 빌립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성령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빌립 안에서 말씀하고 있나? 아니면 주의 천사처럼 어떤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가? 어쨌든 지금 말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빌립은 듣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게 우리가 잘 이렇게 인지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일단 이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시요? 영이시죠. 자, 성령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시죠. 자, 우리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인격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내 인격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먼저죠. 이게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할 때 영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 영이시지만 이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이 생각을 자꾸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지식까지 안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교제하라는 말이 자꾸 제가 말씀하잖아요. 또 목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처럼 이 교제하는 그 인격 자체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빌립한테 말하니까 당연히 빌립은 듣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과 이 관계가요, 좀 이렇게 노멀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말씀하면 듣고요. 예수님도 그냥 말씀하면 되죠. 뭔가 이렇게 꼭 특별하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사람들끼리 왜 그냥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는 뭔가 특별하게처럼 하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성령의 인격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 이 성경,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됐다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영의 말씀이 또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도 읽어도 깨닫지를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겠죠.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그쪽의 입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했다는 거. 바로 그냥 입을 말. 내가 지금 깨달을 수가 없다. 읽어도 지금 깨달을 수가 없다. 지도를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침없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늘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진리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뭔 뜻이지? 이 뭐요? 이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도와줄 사람이 어떤 필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다. 해요. 앞에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그 배우는 시간이 지겨워 그냥. 근데 이거는 코스는 또 해야 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숙제해라니까 숙제해라고. 숙제하고. 왜? 이거 해야지 뭐 집사도 받고 뭐 이렇게 직분도 받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거. 진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제대로 배워가지고 내 자녀도 좀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또 있는 거예요. 나도 잘 배워가지고.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질문도 던져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앉아있다고. 여러분 다 앉아있죠? 하나님 볼 때는 다 달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상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마음의 정도 다 체크하신다고요. 정말 나를 향하고 있는지 정말 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인지 정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이렇게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인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자기 삶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왜? 내 삶의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고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특별히 예배 시작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 예배가요. 그냥 또 하나의 지나가는 예배가 돼버리고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가 돼버린다니까요. 전혀 새로운 예배고 새로운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의 절반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는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100%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의 50%가 내 것으로 채워 있는데 어떻게 그게 100%가 됩니까? 50%밖에 안 되죠. 이런 산술적인 계산도 한번 안 해보고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 막 드리고 앞에서 인도하니까 따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대한 열정, 이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꾸 우리 자신들을 비워야 된다. 내 안 비워야 된다? 자꾸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제 다른 것도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걸 하고 같이 하고 이걸 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든지 또 이것이 해결되면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든지 뭔가 이게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먼저 되면 다른 것도 같이 된다니까요. 왜? 그건 누가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게 원리입니다. 이렇게 원리 이렇게 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뭔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자녀들 지도해야 되고요. 또 어린이들을 지도해 줘야 되고 아직 예수님을 이제 막 믿게 되는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끊임없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이 또 시킬 때 그 일도 하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잘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뭐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던 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이 해필 이 본문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사야서 이제 53장 이제 고난의 종 이야기죠. 너무 유명한 장이죠.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지금 그 구절을 딱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고 있는데 이 구절을 딱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 딱 한 번밖에 만날 기회가 없어요. 빌립 집사님하고 이 에디오피아 도시하고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딱 이 한 번에 이렇게 정확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글을 읽고 있을까요?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라? 섭리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것도 당연히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아실 것이고 내려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요? 빌립이 지금 어디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은 명령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명령만 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끔 하고 근데 또 빌립이 마치 만났을 때 이 본문을 딱 해가지고 또 설명 쉽게 딱 준비해 놓고 정말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분명히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도우실 것이고 또 인도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의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구약만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아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런데 우리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말씀 이런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성경이 자꾸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까 그냥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비유를 하시지? 예수님은 예수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시고 기묘자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을 자꾸 말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뭐죠? 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이상하게 말씀이라고 그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성육신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분이 누구다? 독생자라는 거. 독생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믿음도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도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가르쳐준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의 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게 복이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세상을 예언의 마지막에 클로징하면서의 복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듣고 그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에요? 지켜 행하는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마지막 교회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또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지키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안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죠. 예수님 사랑한 게 믿음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인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내는 게 아니고 믿는다면 당연히 뭐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 큐티도 그렇고 큐티는 또 하나의 형태니까 큐티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 생각하십니까? 말씀 읽습니까? 가까이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죠.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하루 일주일 삶의 중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딱 덮고 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왜? 그걸로 보이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증거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있기 때문에 다 신앙이 좋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워보면 다 나타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주님을 안 봤다는 거죠. 그리고 볼 생각도 없었고 찾지도 않았고 주님 없어도 한 주 열심히 잘 살았다는 거죠. 왜?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독생자라고 예수, 말씀. 왜 자꾸 말씀 그럴까요? 이 성경을 좀 읽어야지만 예수님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이대로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기준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기준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죄고 악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감정에 의해서 휘둘릴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읽고 그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생이라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막 난리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순종해라. 그게 끝. 그냥 yes or no. 말씀이 yes면 yes, no면 no. 그걸로 끝.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고 염려는 나한테 맡기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다 도와주겠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우리는 다 하고 있고 사실은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의 삶이 목사님처럼 저런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 스스로 자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의로 교육하고 나 자신을 커렉션 바로 잡아주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중에 우리 자신이 각자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나의 살았던 이 삶이 우리 각자의 살았던 삶이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았을까? 제가 내 자신의 삶을 세우면 그게 10%, 20%, 30%? 과연 내가 50%까지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속으로 거의 90%, 80%, 거의 만점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들어가면 말씀은 주일만 가지고 오거나 필요할 때 보거나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신앙은요, 좋은 것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좋아요. 왜?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좋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요, 정말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 여기에도 많은 노력과 헌신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가르쳐요. 말씀. 그 정확하게 말씀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그것을 지금 내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누구냐? 도대체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러니까 빌립은 아니까 이 글 지금 이사야서 53장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누구를 가르쳐요? 결국 가르쳐야 될 건 예수님. 근데 성경은 딱 이겁니다. 세 가지.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아야죠. 왜? 누구니까? 창조자니까.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 건 누구요?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라는 거. 자, 두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고 하는 건 누구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다? 그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누구다? 아들이라는 거.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다? 구원자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것.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그렇고 중요한 건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죠. 우리.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다? 성경이 가르쳐준 것은 피조물이고 어떻게 했다? 지금 현 상태가 뭐다? 타락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든지 구원받든지 아니 또 반대는 뭐다? 심판을 받든지. 이게 그냥 심플해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인생은. 이미 다 모든 것이 비밀로 감춰준 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드러났고요. 진리도 다 드러났고 그냥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수십억이 아직도 이것을 그렇게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아프간처럼 예수 믿고 교회, 북한처럼 중국처럼 막 교회 믿는다고 쫓아가가지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어쨌든 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에 저도 이번 주에 또 요한계시록 주석을 전체를 봤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또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나도 알고 싶고 그래서 전체를 하나 쭉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국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잘 믿자요. 딴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자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 잘 믿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죠. 그게 다예요. 그게 사실은. 저렇게 배워도 결국 답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못 배워도 괜찮아요. 누구만 잘 믿으면 예수 그게 장땡이라니까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없느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37절은 원래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당장에 뭘 받아요?
나 세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분이 예수야? 그래서 말씀을 쭉 풀어준 거 받으니까, 와, 맞네, 정확하네. 나 그러면 세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또 마치 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뭐예요? 만일 그대가 마음에 뭐 하면? 믿으면, 누구를? 내가 지금 설명했던, 이사야가 말했던 예수님을 뭐 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말하는 거,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술에 멈추고 물에 들어가서 빌립이 세례를 줬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침례를 준 거죠. 침례를 주겠죠. 침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간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지금 사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쪽으로 갈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밑이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참 가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이 지역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 전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정반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시계를 멈추고 잠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내려가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높은 양반이었거든요. 높은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금방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빌립을 보내면 이 사람이 세례 받을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 이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바로 그냥 침례 세례 받아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도 처음에 회개 이야기하고 성경도 마지막에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뭘 받으면 돼요? 세례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니까요. 자꾸 야고보처럼 그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위는 왜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처럼 우리는 믿으니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믿는데 행위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그렇지만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의 구원인데 왜 자꾸 야고보서 이야기하냐? 믿는다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또 더 많은 공부를 해도 결국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결국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죄인 줄 알고 뭐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잘 뭐하면 된다? 지켜가면 된다. 이렇게 알고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이제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사람 인정하잖아요. 사람 인정해요. 왜? 다들 예수 교회는 다니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데 그게 행위로 드러난다.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증명된 믿음. 그것이 행위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의 배에 타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야 사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에 대해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순종이고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이렇게 받고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고 또 전파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렇죠? 열심히 저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아소도 걸쳐서 가이사랴. 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샅샅이 지금 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빌립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다 이끌고 있어요? 주의 영,
성령님께서 이것을 다 이끌어 가고 이렇게 있어요. 어디에 가야 될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여기서 끝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순차적으로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통해 뭐가 할 일이 있으면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요? 순종할 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러면 내가 이제 나한테 늘 적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빌립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고 지금 나한테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맡은 이 전도의 영역은 무엇일까, 어디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죠. 내가 이 시간 이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것을 나한테 적용해 보면 좋죠. 그래서 그것이 또 이때 나한테 특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받아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또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그 2000년 전에 빌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던 그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는 또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참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지금 있냐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우리 자녀면 자녀고, 또 이웃이면 이웃이고, 또 열방의 열방이고, 정말 그 기도 제목 그 빠지지 않고 계속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정말 주님만 남습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만 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시선을 맞추고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돼요. 사실 우리 뭐 전도가 마음대로 됩니까? 선교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또 사인 주시고 다 하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 전도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웃 전도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나라 안 되잖아요. 다 주님한테 맡겨드리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이 이루어달라고 아뢰고, 그래 그 마음은 늘 하나님한테 아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리는 향한 마음, 또 그들 전도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또 돕고 또 때마다 복음 전하고 그러는 여러분들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또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고 또 감사도 결국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도 예배도 누구한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또 이 복음의 역사를 사마리아 땅에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사실 반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선교까지로 지금 뭔가 보여주고 이렇게 있고, 이제 앞으로는 완전한 이방인 선교로 이제 누가 나타날 때가 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왜? 완전 이방인 전도를 할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있던 계획,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에 대한 플랜이 없을 것 같습니까? 계획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주님,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인도함 받는 삶을 같이 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